이 질문 어려운데. 아니, 질문이 어려운 건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이 너무 약간 꼰대적인 대답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호라고 합니다. 현재 나인프루츠 미디어라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첫 직장은 코카콜라에서 브랜드 마케팅 매니저로 쭉 일을 했고요.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또 광고의 일도 좀 하고 2001년에 이 나인프루츠 미디어라는 광고 대행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마케팅 관련된 이제 과목을 맡아서 대학생들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30년간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되게 많은 영역의 일들을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 대학의 전공도 대학원에서도, 그리고 첫 직장도 가서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그 기업은 진짜 마케팅을 정말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었어요. 코카콜라가 제품으로 보게 되면 물, 설탕, 그 다음에 코코 원료 이런 걸로 만든 음료수잖아요. 그 음료수를 먹었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치가 사랑, 소속감, 행복, 기쁨 이런 것들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팔아내고 있고, 본사 쪽에서 내려온 브랜드 전략 문서를 보면 happiness, joy, safety, love 되게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의 단어들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써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이 사람의 행복을 준다. 그게 되게 어울려 보였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신기해진 거죠. 설탕물에 이러한 가치를 투영하는 거가 모두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들을 해내고 있구나, 이 회사는. 그거에 대한 약간 신비로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매직 솔루션이 뭘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마케팅을 제가 이제 깊게 파게 된 하나의 동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광고 마케팅 이게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트렌디한 거라 되게 좋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의 가장 기본 공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핍을, 물질을 획득하는 걸로 해결을 하라라는 공식의 설득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는 이게 없다라는 결핍을 되게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는 해법도 그냥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좀 과장된 경험으로 설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뭔가의 과장성과 진짜가 아닌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약간의 성찰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가치관에 있어서 이 마케팅과 또 사회의 이로움과 의미와 이러한 괴리들을 계속 좀 갈등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일치되는 접근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의 재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일을 언젠가는 떠나서 가치 순수한 일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증명해내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라운드를 전혀 새로운 땅에서 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를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의 그 의미의 해석과 그 다음에 저의 신앙과의 일치성을 계속 추구해가는 그 지점이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갔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하는 마케팅 그 일에 길가에 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진짜 세상을 이렇게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케터야! 그 중앙으로 가고자 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은 어딜까? 의도적으로 약간 길가에 서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다시 내가 하는 일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길을 찾아서 갔고,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다가 제가 이제 나인프루츠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는 당연히 비슷한 마케팅 일을 했지만 추구되어지는 의미, 접근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마케팅의 긍정적 사이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길 속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명의 길을 얘기할 때 어떤 나의 직업적 길을 바꿔서 찾았다라기보다 그 직업적 길을 재해석하는 걸로 길 위를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나인프루츠는 이제 청년들이나 소셜벤처, 비영리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죠. 저는 저평가된 가치를 설득하는 일에 더 되게 흥분해요. 보통 이제 언더그라운드 브랜드 또는 소셜벤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원래의 가치보다 더 아래로 보는 그것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이 감정적으로 훨씬 흥분되는 일이라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중심으로 하면서 이런 마케팅이란 도구가 되게 선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그 길, 이런 게 직업적 소명의 길로 발견된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인프루츠라는 그 단어 이름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열매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왜 마케팅 회사가 이걸 했냐라고 할 때 결국에 마케팅은 가치 창출의 일이거든요. 코카콜라라는 제품을 설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단 말이죠. 아, 이거는 행복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가 생산해내는 아웃풋은 하나의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는 가치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9가지의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이 가치들이 인간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가치의 결과물들은 그 9가지로 수렴될 것이다. 그런 믿음과 선언에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과 브랜드 이야기는 특정 가치를 되게 빛나게 설득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값어치를 이게 진짜 중요한 가치다 라고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라는 값어치를 어떻게 빛나게 설득할까에 여러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기술이 있고 스킬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워가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값어치가 진짜 값어치면 돼요. 그러면 스킬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진정한 값어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진짜 좋아 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요소가 진정성이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authenticity라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본래성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있는 자기 자신. 이 가치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본연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품, 브랜드는 소통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냥 빛나게만 할 필요가 없이 빛만 비춰주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본연의 가치가 부족한 가치는 여러 장치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걸 잘하면 마케팅 잘한다라고 많이 하죠. 기술로. 그런데 소셜벤처나 사회적 임팩트의 기업을 보게 되면 진정성 있는 오센티시티의 가치가 이미 거기 있어요. 되게 빛나는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이 크게 필요 없이 전달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느끼는 큰 문제는 우리의 문화와 시장의 상황 또는 문화적 환경이 이 본연의 가치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가 되게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킬과 과장과 이 마케팅 기법이 너무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문화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셜벤처의 이 밸류를 정말 빛나게 하는 거는 이 마케팅 전문 기능 영역에서도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구를 치면 1부 리그 작업인 거예요. 내가 축구 선수면 진짜 EPL 가서 뛰고 싶잖아요. 여기가 일부예요. 제가 보면 이것들을 마케팅으로 해내는 게 제일 하고 싶은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그 욕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시장의 스케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죠. 밸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시장의 어떤 게임만 좀 활성화되면 이거는 진짜 재미있는 중요한 일이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단어였어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 이게 끊임없는 질문이고 지금도 그 질문을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해요. 보통 소명을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너의 소명이 뭐였어? 그러면 젊었을 때는 일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소명을 찾아서 이 일을 해. 어떤 과업이고 프로젝트고 태스크고 이 일이 본문이고 텍스트라면 나 무슨 일을 해? 나 광고 일 해. 라고 하는 게 텍스트라면 어떤 맥락에서 그 광고 일을 하는가가 컨텍스트잖아요. 광고 대행사 대표야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태스크의 본문이라면 나는 어떤 광고 회사의 어떤 대표야가 컨텍스트잖아요. 초반에는 저는 텍스트를 찾아 헤맨 것 같거든요. 저는 컨텍스트를 약간 놓친 것 같았어요. 브랜드나 마케팅 일도 컨텍스트를 텍스트 안에 앉혀갖고 소통하는 게 이제 그런 일이기도 하고 저라는 사람이 왜 광고를 하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왜 광고를 하지라는 거에서 저의 어린 시절 제가 좋아했던 거 그 모든 컨텍스트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설정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컨텍스트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구나가 저는 설명되어졌고 제 스스로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본연의 모습을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핵심의 소명의 정인 것 같거든요. 소명은 바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지 못한 내 내면의 더 깊은 곳, 아직도 더 깊은 곳이 있는데 거기 아직 더 못 내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태초에 지으셨던 저의 그 모습으로 더 들어가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본문하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의 그
모습하고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 느낌이라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하냐라는 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연결하고 매개하는 일들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연결하고 매개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질적인 거, 다른 것들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누군가 되게 이거의 공통점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려면 소통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 같고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공부나 나의 모든 이력의 컨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땅과 하늘이 있으면 완전히 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연결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고 성육신이 하신 거고, 마케팅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 밸류가 당신에게는 이런 밸류일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시장의 이 일들과 가치적인 이 또 하늘의 일들을 사업가로 일을 하니까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를 일치하는 일들, 이거를 연결하는 일들이 주님이 주신 아이덴티나 달란트나 소명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언어를 해야 되고, 이 하늘을 땅에게 설명하려면 땅의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언어를 써야 되고, 시장의 모든 일들이 왜 가치가 있는지는 또 이 하늘의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되게 경계인이에요. 경계인이라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쟤는 너무 그냥 하늘의 일만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저희는 그냥 세속과 땅의 일만 하는 거고, 이렇게 보는 시선에서의 경계에 쓰는, 그거는 저는 복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뭔가 클리어하게 딱 분명한 쪽에 딱 쓰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나이가 많게까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경계에 쓰는 거구나. 프레드릭 뷰커너라는 작가이기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소명을 정의를 할 때 세상의 배고픔과 나의 강렬한 기쁨이 만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시 뉴스를 보거나 뭐 세계 뉴스부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와 재앙들의 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계속 남는 게 있어요. 똑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됐다라는 그런 컴패션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분야에 계속 떠나지가 않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배고픔 여러 가지 중에 내 감정이 계속 들어가는 그 지점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명 얘기할 때 세상의 배고픔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는 누구나 동의를 해요. 근데 나의 강렬한 기쁨은 약간 뒤로 가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되게 거룩한 일이지만, 나의 기쁨하고 거기를 만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진 않아요. 저도 그냥 청년 시절에 누가 이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찾으며 뭐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되게 추상적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를 정말 정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쭈삣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에는 되게 열망이 있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해도 나는 안 지쳐. 그게 똑같지 않거든요. 별거 아닌 건데 이게 막히면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 이런 일들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100% 이거다라는 거를 만나기까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질문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계속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잘하는 게 뭐지예요. 그런데 잘하는 거에 대한 그 정의는 되게 본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마케팅 잘해요 라고 기능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 마케팅은 뭘 잘하면 잘해요,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값어치를 정의하고 걔를 소통하는 작업들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 반에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안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다 친해지게 만드는 작업들은 소통의 작업들인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조금 잘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막 단서를 찾아가는 거죠. 언어와 개념 같은 것들을 원래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왔던 것들, 여러 책 중에 그래도 내가 이 책을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일단 전제하고 약간 프로파일링 하듯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열망하는 것, 걔네 둘이 만나게 하는 그 접점을 계속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부분 되게 많이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의 답에 만나는 지점, 어떤 소명의 언어가 있을 것 같고, 관계하는 어떤 일과 영역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제가 좀 찾아가는 접근법 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건 소명의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가 되게 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 여기도 되게 위계가 있잖아요. 직업군으로 나와 있는 걸로 계속 머릿속에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걸 찾아간다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서, 문화적 언어 소명의 얘 보기를 의도적으로 좀 다 지워버리고 부셔야 이거의
집중을 하고 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가 보기를 원하냐고 여쭤봤어요. 독자로서는 아니 이런 뻔한 질문을 왜 해?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소경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왔으면 100% 보기를 원하는 건데 그걸 왜 다시 묻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눈을 못 뜬 사람이 눈을 뜨면 더 감각이 혼란스러워진대요. 옛날에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다 길을 찾아갔는데 눈을 뜨면 다른 감각을 더 못 쓰게 되면서 더 혼란스럽게 부딪힌대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소경에게는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수입도 되게 고정적으로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기 원하지 않는 소경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아 진짜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데 진짜 소명을 원해?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심리적 그게 그 소명을 만나면 뭔가 지금 익숙한 거를 다 떠나야 되니까 두려움이 물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돌파는 진짜 보기를 원하느냐에서 네 보기를 원합니다 답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뭘 봤냐 하면 육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거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고치신 치유의 대상자의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바디메오는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히 기입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디메오는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바디메오가 유명한 사람이었고 추측컨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리더십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을 보려고 육적인 거를 구했는데 주님은 완전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는 게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한다 그걸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정과 평강도 있겠죠. 나를 대면했을 때 그 안에서 보는 거니까. Have roaded 하면은 이제 길을 만나서 걸어간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소명을 이제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이라는 거는 뭔가를 행하면서 가는 그걸로 정의를 한다면 have roaded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거가 지금 소명의 길인가는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것 같고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정의하는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길이세요, 길. 그러니까 길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걸어가면 그게 소명의 길인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 풍경이 바뀌잖아요. 그 풍경이 일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니, 저는 몇 년 후에 무슨 일을 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일이 지금 제가 하는 마케팅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어지는 소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오늘 하는 이 일이 예수님에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지는 일을 하느냐에 나의 그 해석과 의미에 대한 정립? 이게 헤브로디드의 증명 같거든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이거지요? 라고 물을 수 있다라고 하면 소명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은 주님과의 동행이지 그 어떤 풍경의 카테고리 장르가 아니고 어떤 지점, 데스티네이션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의 즐거움은 목적지이지 않고 그 여정의 길 위에 있다. 소명의 가장 핵심은 주님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하나의 매일의 여정이 소명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과업, 장르, 카테고리, 이 정의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브랜딩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로 소셜벤처를 돕는다. 이 일이 일적으로 정의된다면 계속 물음표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하게 더 잘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이런 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예수 안에서 매일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길 안에 있는 거다. 로드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브랜드 30년 한 사람이니까 제 직업적 언어로 좀 조언을 하자면 브랜드의 숙명은 차별화거든요. 똑같은 장르고 똑같은 제품이지만 저기랑 저는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거가 설득이 될 때 고객들이 되게 열광하면서 사요. 그런데 성경에도 우리는 주님이 독특하게 창출한 하나의 개인이고,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되고, 분명하게 내가 섰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고 해서 나의 정체성과 차별성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내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룰 일도 아니고 충분 조건의 일도 아니고 되게 필요 조건의 일이고, 그 언어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 일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결정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고유의 진정성 그리고 다름,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 그 일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